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해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지난밤에 푹 잔 숙면을 취한 잠, 그런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감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기회가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기회를 선택으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마다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으려고 많이 모으면서 많이 쌓으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진 것 없어도 나는 자신감밖에 없다. 그렇게 열심히들 살죠. 그러나 여러분 모두 내가 가지고 있고 잘 자고 잘 입고 해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신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후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12절에 보니까 광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뭘 해주셨느냐면 들짐승과 생활하도록 하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요단강가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실 필요가 없는 이미 능력자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40일 금식기도 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능력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능력이 있으신데 왜 40일을 금식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면 사역을 하기에 충분하셔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그리고 들짐승들과 밤낮 함께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금식하게 하셨죠. 40일 동안.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신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들짐승과 더불어 금식하며 40일을 보내게 하신 데에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세상의 실체,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대상인 사람들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몰라도 이 실체를 감각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돈들을 모으고 막 그러죠. 오늘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실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시다시피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요. 마귀는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떡을 먹으라고 말해요. 친절하게도 떡처럼 생긴 돌멩이를 가르쳐주면서 보여주면서 말을 하죠. 식욕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이 본능을 채우면서 살아가요. 누구에게나 수면력이 있어요. 잠자야 돼요. 그 수면력이라고 하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요. 수면력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죠. 네. 여러분도 오늘 좀 졸리잖아요. 그럴 때 눈 감고 졸면서 귀로는 들리니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이 육체적 본능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다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사업들 다 보세요. 다 사람들의 이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채워주잖아요. 음식점. 그 식욕이라는 본능 채워지니까 얼마나 잘 돼요. 저 강남의 세이크버거는 젊은이들이 2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렇게 먹는다면서요. 이 식욕이라고 하는 충족, 그것을 채워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본능이 나쁜 건가? 본능 따라 사는 것이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떡 먹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거냐면 육체의 본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졸려? 자야지 뭐. 그게 먹고 싶어? 먹어야지 뭐. 네 본능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용납해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태도가 이 세상에는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다고 하면 이 육체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일을 하시면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본능대로 살아가고 또한 자기 몸을 뽐내면서 살아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뭐냐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였잖아요. 천사들이 양팔을 붙잡고 내려오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을 뽐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내는 그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히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주라고 시험하냐면 네 몸뚱아리로 천사를 불러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로 천사들이 네 양팔을 붙잡고 내려오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몸,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그 몸을 자랑하라고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마귀가 차지한 이 세상은 이 몸 자랑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고 싶으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그래서 좀 뽐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성향을 딱 눈치채고 이 몸 가꾸는 일에 투자하시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돈 있는 자가 몸 자랑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서포터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성형이나 피부 관리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몸에 투자합니다. 왜요? 몸 자랑해야 되니까. 네가 갖지 못한 거 내 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몸짱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몸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몸으로 즐기라. 마귀가 주님께 던진 마지막 시험은 세상 천하를 다 가지라는 거였잖아요. 세상 천하를 가지는 것을 최우선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세상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최우선시 하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텔레비전 틀어보세요. 재미있는 드라마,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월화 드라마,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금토 드라마도 있나요? 토요일 주일 드라마인가요?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주일이 또 드라마 때문에 기다려지긴 하는군요. 이거 즐기려고 하는 이 성향, 즐기게 해요. 즐기게 합니다. 영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으로 마음껏 즐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성향을 알고 그 재미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세상에는 보는 것, 듣는 것, 행함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돈 벌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본능대로 살고 몸을 마음껏 뽐내고 즐기면서 살면 남부러운 줄 모르고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줄 알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라. 네 몸 자랑해라. 네 몸뚱 가지고 마음껏 즐겨라. 이게 마귀가 육체를 가지고 요구했던 세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런 육체적 요구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수긍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물리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요구에 응하면 어떤 존재가 될런지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볼래요? 이런 본능적이고 몸을 뽐내고 몸으로 즐기려고 하는 육체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성경이 암시해주는 단어가 있죠.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광야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들짐승.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빼도 상관없는 단어인데 왜 집어넣었겠어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자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몸을 뽐내고 몸으로 즐기면서 살면 어떤 존재다? 들짐승과 같다. 들짐승과 같다. 육체의 요구대로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대로 살면 들짐승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예요. 육체의 요구대로 본능대로 살면 영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요구에 응해서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다 보면 내 속사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예배 시간에는 점점 투자하지도 않고 교회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응해서 몸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사람의 입술에서 육체의 그 몸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천국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는 육체의 본능을 용납하라는 건데 신앙은 그것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위하여 헛되이 물질을 쓰지 않는 신앙 정말 쉽지 않죠. 육체의 즐거움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육체에 순응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육체에 맞서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추석 때에 제가 제 딸 예은이랑 그렇게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한 거라고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예은아, 너 뭐 좋아해? 아이스크림.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예은아, 너 뭐 좋아해? 복숭아. 나는 복숭아 좋아하고. 또 뭐 좋아해? 포도. 그래? 또 나는 포도를 좋아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막히는 거라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 좋아해? 하니까 아빠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나는 기도하는 거 좋아해. 나는 기도하기 좋아하고. 또 나는 성경 보기 좋아하지. 나는 성경 보기 좋아하고. 이러니까 예은이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예은이 입술로 나는 교회 가기 좋아하고. 나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체에 굴복하거나 순응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좋아하고 이것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제시하는 육체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육체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자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육체의 그 자랑을 뽐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고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요구에 속지도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셨더니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육체의 요구를 직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최초의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뱀이 사람에게 찾아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의 요구에 맞서지 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좋아하는 거 그냥 네가 가지고 네가 지혜롭게 할 그 능력, 지혜로운 몸뚱아리로 행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라는 그러한 요구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그랬습니까? 마귀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말하는 대로 육체가 요구에 굴복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뽐내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체의 요구에 속아서 인생을 즐기려던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는 답변은 오직 하나입니다. 육체의 요구에 응하면 비록 그것이 본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영역이 약해져서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이 아닙니까? 사람은 영,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육체의 요구에 응하여 살도록 요구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면 그가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요구에 타협하면서 살면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지금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께 내침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성경의 핵심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육체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맞섰고 육체의 요구에 싸웠습니다. 여러 번 굶주려도 이 식욕에 대한 육체의 본능에 겁먹지 않고 굶주림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해도 또 사람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수시로 습기와 지와 온갖 배설물에 쩌든 지하 감옥에 갇혀 숨쉬기 힘들고 몸 하나 누울 공간이 없는 그 초라한 공간 속에서도 그의 영성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요구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으며 지속적으로 육체의 요구를 짓밟고 진군하였더니 그의 영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3층 천국을 3번이나 다녀오는 영적인 경험을 바울은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요구에 응하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육체의 요구에 응하면 영성이 흐려집니다. 알면서도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면 그나마 있던 영역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육체의 요구에 굴복했을 때 그는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요구대로 생각 없이 살고 일부는 타협하고 굴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또 육체의 요구를 간파하고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며 타협하며 살았던지
아니면 육체의 요구에 피 흘리면서까지 맞서 싸웠던지 둘 중에 한 명이죠. 요셉은 육체의 본능과 즐거움과 맞서 싸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녀의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쳤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 그의 육체의 본능과 즐거움과 타협하고 굴복해서 즐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요구에 맞서 싸웠던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그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였던 다윗은 당장의 즐거움을 누렸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수만 명의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육체의 요구에 노라고 대답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가 졸릴 때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육체의 요구에 아니라고 피 흘리까지 싸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부학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요구에 따라 굴복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육체의 요구에 맞서며 육체의 요구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요구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내 몸을 가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몸값을 높이려고 했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며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뭔가 자유롭고 왕같이 즐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여러분의 영성은 기도 시간이 소중한 줄 모르고 여러분의 영성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면 결코 영생을 찾는 영역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부각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육체의 몸뚱아리를 자랑하며 살지 말라고, 육체의 몸뚱아리 가지고 즐기면서 살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육체의 요구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교회를 만들라고, 그런 교회 성도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육체의 요구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본능의 요구 앞에서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뚱아리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의기소침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즐기고 싶은데 즐길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요구에 맞서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때 우리 영성은 이 세상 위를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물리칠 때 우리의 영성은 예배 드림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역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우리의 영역은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반복해서 육체의 요구와 타협한다면 교회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들짐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결코 간직하거나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세대가 육체의 요구에 적당히 타협하며 굴복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육체의 요구를 물리치지 않고 육체와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의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록 육체의 요구하는 본능 앞에 우리가 또 굴복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나는 육체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내 몸뚱아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나의 몸뚱아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까지 피 흘리며 내 몸뚱아리와 싸우셔야 합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몸의 즐거움과 안락도 매일매일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 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일의 기쁨으로 사는 영성을 간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의 요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니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무기력하고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육체의 본능적인 요구마저도 말씀 중심으로 이겨내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육체가 자랑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닌 내가 구원한 영혼이며 그리고 오직 예수님임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부각교회이기를, 우리 성도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즐기려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즐거워할지라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그 교회가 우리 부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달리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아멘. 육체의 요구를 이겨내신 주님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종 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육체의 요구에 그렇게 내가 또 굴복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육체의 요구에 맞서 싸워 나가면 나의 삶의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또 육체의 요구에 맞서 싸우고 넘어졌으나 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어느 순간 천사가 나를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